올해 첫 예배를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부어지는 이 아침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새해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내 이 코로나 압박 밑에서 살아왔는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 1년을 살아왔는지 참 까마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1년을 살아왔다고 해서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익숙해지거나 또는 그러려니 하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지간한 고난과 환난, 고통은 견디고 참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죽음의 세력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코로나 세력과 어떻게 함께 살면서 그러려니라고 체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 곁에서 떠나가야 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생명은 우리 곁에서 지금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죽음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우리 신앙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꿈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을 찾는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찾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죠.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는 거고요. 지금 내 손에, 내 삶에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렸다를 깨달아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찾는다라는 말에는 계속하여 찾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찾다가 중단하고 포기하면 그것은 결국 찾아내는 일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찾다가 포기하는 것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없어도 되지, 없어도 살 수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자동차 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고 열심히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2개가 주어지는데 1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키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지 찾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키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라는 말은 잊어버렸다 또는 잃어버렸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다 이런 마음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을 때 찾아다니는 것, 이것을 찾는다라는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찾는다라는 말은 갈망하다, 갈급해하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한 1분 찾다가 없으면 또 다음 주에 또 한 2분 찾다가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갈급한 마음,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젖혀놓고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 뜻이 바로 집중하다, 마음을 쏟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지금 놓아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깨달을지라도 당장 삶에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생각을 갖지 못하고 더 삶이 다른 데 바빠서 거기에다 집중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쏟느라고 하나님 찾는 일을 좀 밀어놓고 연기하고 있거나,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린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걸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도 그걸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생명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늘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만난다라는 말은 찾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위로와 평화를 얻는 정도로 끝나면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위로와 평안을 줄 것들이 많이 널려있는 세상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다는 뜻입니다. 100%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면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므로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이거 하나님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14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또 찾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리를 굽혀서 찾고 계세요. 이 허리를 굽히다라는 말은 자세히 보다 세밀하게 살피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너무도 없으니까 찾기 힘드니까 허리를 굽혀서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복을 찾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을 지금 허리를 굽혀서 너무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드무니까 그 사람을 좀 세밀하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필요하구나, 이걸 먼저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를 더 발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쏠리고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하거나 거기에 열심을 낼 수 없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마음을 작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것들이 믿음이 가고 그것들의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일이 내 생각, 내 믿고 있는 대로 되어진다면 좋겠지만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그냥 발을 헛디디게 만들어 쓰러져서 뒤통수 다치든지 코가 깨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일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믿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불신앙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계속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멋있는 집 한 채를 주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된다 한다든가, 돈이 가득 든 가방 하나를 주시면서 이걸로 내 사랑이 증명된다 그러면 너무나 편하고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증거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비밀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신앙의 성장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라도 다른 것 다 젖혀놓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기 좀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신앙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곧바로 그에게 내가 살아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목표를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찾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온전히 만나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은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은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등고시 시험 준비해서 합격해버리면, 덜커덕 합격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공부에 집념했던, 전력 투구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 다 보상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매일 계속되어져야 돼요. 또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일지라도 또 삶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도 지난번에 경험하고 알았다고 해서 이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또 새로워져요. 또 새로운 시험이고 또 새로운 인생의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그 순간 또 그 고난을 견디려면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도록 집중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안 빠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제 시편 40편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기뻐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매일 계속돼야 되잖아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잖아요. 어제 즐거웠던 것 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떡할 겁니까? 내일은 또 내일 당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찾는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계속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올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을 통해서 저런 내용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실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지만 그냥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 솟듯 솟아나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구나.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신다는 말은 1등, 2등, 3등 그런 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이라고 그랬죠.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를 찾는다고 하지만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어떤 그것을 지금 찾고 그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그걸 받으면 나를 떠나겠구나. 이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죠.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시면서 변함없이 당신을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걸 테스트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또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딸아 거기다가 덧붙여도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그런 뜻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죠.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게 뭘 의미하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게 다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좀 사랑해 다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는 말은 나 좀 사랑해 다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80%, 90%도 아니고 마음 100%.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요? 100% 그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게 좀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물론 마음이 거기로 약간 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도 내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마음 절대로 여기 뺏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뭡니까? 염려, 근심, 섭섭함, 분노, 완한, 두려움, 욕심, 이런 것이 막 일어나면 내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것들이 강제로 빼앗아 가는데 나 꼼짝 못합니다. 이것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버티려고 해도 버티지 못하고 내 마음 다 줘버립니다. 가져가는데, 빼앗기는데, 강탈당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을 가져가면 나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을 가져가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서 마음을 찾아와야 될 텐데 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삶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 자기 마음에 대해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분노와 원한 감정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은 달콤해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진 납세를 하듯이 내 마음을 갖다 바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마치 선악과를 본 이 하와처럼 거기다 내 마음을 갖다가 바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에 줘버리게 되죠. 중독에 걸리고 탐욕에 빠지고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 하는 순간에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게임하는 분 보니까 휴대폰 꺼내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이 복잡하고 이 괴로운 세상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거 잊느라고. 제가 담배 피우는 분 보니까 거의 10중 8구 인상 팍팍 쓰면서 세상 무거운 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 담배 피우는 동안에 그래도 거기 집중하면서 그 근심 걱정 잊고 잊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얼굴에는 가득 근심 걱정이 써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 깨어서 네 마음을 그런 것에 주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네 마음을 좀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강제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제발 하나님 내 마음 좀 가져가 주세요, 받아주세요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져가십니다. 내가 말씀도 안 드렸고 주께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뭐예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2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산되나요? 얼마나 마음이 여기저기 찢기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마음이 2개, 3개로 나눠진 개수가 많을수록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아주 방황해요. 마음이 딱 하나로 되어 사는 사람은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이죠. 근데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마음이 깨지고 분산되고 소황나고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수 없는 세력들이 와서 내 마음을 자기 주인 삼아서 막 박살내고 상처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 주인이십니다. 늘 정신 차려 깨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향해서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당신 안에 사탄이 가득하고 그럼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저주를 퍼붓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직설적인 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어서 꼼짝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은혜를 막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 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죠. 근데 그 밭을 팔아서 딱 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그 마음을 돈에가 빼앗겨 버려서 욕심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욕심이 들어와서 마음을 야금야금 먹는 순간에, 왜요? 그 순간에 사람이란 견물생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돈이 있으면 뭘 살 수 있는데, 저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막 눈앞에 보여주고 눈앞에 상상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점점 마음을 먹어가고 빼앗아가고 강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욕심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욕심이 내 마음을 찾으려고 해요. 내 마음을 지배해요. 어서 내 마음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됐을 텐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내버려 두었다가
이런 책망과 꾸중을 듣고 결국 죽게 되죠. 죽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과 똑같은 게 많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근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살면서 당연히 생기고 의뢰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이거 절대로 우리가 멀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달싹 달라붙어가지고요, 이거 웬만한 백신이 아니면 물러갈 수 없는 코로나처럼 염려, 근심, 늘 우리를 막 찾아와서 동거하자고 함께 살자고 괴롭히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백신이 되어주시고 방역해 주셔서 이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은 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방역하신다. 두려움은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염려든 근심이든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삶의 절망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서 다 쫓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드리는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어제 하루 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아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마음을 받기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정말 훌륭한 마음입니까?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찢기고 상한 마음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입니다. 때가 묻은 더러운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리나요?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용감하게 숨기지 말고 내 마음을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여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 뭘 의미하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저장하는 일입니다. 아, 이거 좋은 말씀이네, 좀 훌륭한 말씀이네, 이대로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셔서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다 치료해 주세요. 마음의 주관자이고 마음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받으셔서요, 찢기고 상한 마음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 마음에, 그리고 이제 돌려주실 때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채워서 다시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낱낱이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고, 나는 이 새벽부터 너는 나를 찾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마. 그랬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시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상해 주. 내 마음에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셔서 이 마음의 복을 충만히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축복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